유지하려고 했던 사내들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내들인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풀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이 낫고 그의 그림자만 거쳐가도 사람들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초대교회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병자들이 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밭을 팔고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에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들어놓는 장면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 위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 머리 위에 뭐가 있는지. 미끈미끈하게 만져지시는 분도 있고, 털이 좀 만져지시는 분도 있고. 머리 위에 뭐가 만져지시나요? 그 머리 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만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네? 머리카락. 또 그 위에 뭐가 있나요? 잘 좀 만져보세요. 그냥 손으로 만져지는 거 말고.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다 뭘 이고 사세요? 이렇게 여기다 뭘 이고 사시냐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내가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하는데 한국말 이게 참 묘합니다. 나 믿노라, 내가 믿는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믿습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심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적인 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신격화시켜버립니다. 산도 산신령 만들고, 물도 우물신, 정주신, 정직간에 있는 신들, 혹은 아이 낳는 일에도 신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냅니다. 돌멩이 하나에도 신을 부여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국에서는 철학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종교가 돼버리지요.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되어집니다. 유교는 정치 철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중국의 통치 철학마저도 가져오면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불교도 사실은 구도자를 만들어가는, 수행하는 그런 철학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것이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종교심이 있어서 그래요. 종교심,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지고 믿고 안 믿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다 보니까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옮겨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천주교로 옮겨가고 불교로 옮겨가고, 내가 선택합니다. 종교심이에요. 종교성에 의해서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군에 가서 기독교인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종교 생활 하다 보니까, 종교 시간이 돼서 종교 생활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가면 군목이 너무 젊고, 그래서 세상 물정 잘 모릅니다. 군목 들어간 친구들은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군목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신대원 졸업하고 곧장 안수받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일반 장교보다도 어립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인생 교훈을 받느니 로만 캐톨릭을 가면 이 사람들은 신부로 이미 서품을 받았어요. 군에 갔다 오고 나서 자기가 서원을 하고 신부 서품을 받았는데 주교청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너 군에 가서 사역해라. 그럼 다시 군복 입는 겁니다. 그 명령 때문에 들어가니까 나이가 좀 더 있습니다. 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군승들이에요. 나이가 지긋합니다. 그리고 안 나옵니다. 거기서. 왜?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까. 그래서 군승들이 상대적으로 군목보다 나이가 많아요. 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에 대한 어떤 교훈이나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도 훨씬 더 깊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군에서 뺏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군목들이 좀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어떤 아니면 그 교계에서 그런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자꾸 나올 정도로 청년들을 군대에서 뺏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뺏길까요?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심에 의해서 나이 많고 지긋한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가면 뭔가 있으려니라고 하는 착각으로 거기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군의 종교 현황 속에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대체 뭐길래, 뭘 잘했길래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생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정말 성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오셨나요? 얼굴 표정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좀 삐뚤삐뚤합니다. 하나님한테 사태질도 해봤고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고 소리도 질러보고요. 정말 많이 부딪혀봤어요. 부딪히는 만큼 그래 성장은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부딪혔어요. 하나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린다는 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는 게 신기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은혜예요. 왜 나를 포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만큼 하나님한테 막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감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이게 뭡니까? 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만 하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소리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를 안 하세요.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세가 그 믿음 때문에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어떤 분이 면담을 하는데 한번 자기 집안 구원 때문에 이야기를 하길래 모세처럼 걸고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성경에도 써있는데 왜 못하냐 그랬더니 겁이 나서 못하겠대요. 그러다 진짜 버림받을까봐. 그게 모세의 믿음이거든요. 모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것, 그 믿음의 행적이 적혀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사내들인과 충돌이 있고 나서 사내들인의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통용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참 많이 위해주는 초대교회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군중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양평대학교 옆에 있는 그 현대 성호아파트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군중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내가 괜히 뒤에 빠져 있으면 공부하면 어색할 것 같은.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80년대 대학생들 데모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데모의 절정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90년대 학번들은 데모를 모르더라고요. 후배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선배를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수업을 거의 못했습니다. 학내 사태에다가 장신대 이전 문제에다가 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워 총회까지 가서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학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4학년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공부 못한 게 한이 되는 거예요.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돈은 다 넣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주동해가지고 매일 비상총회 열고 모여고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면서 수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4학년이 되고 교생 실습 마치고 학교를 들어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래도 교수님을 나오시라고 했어요. 교실에서 수업 못하니까 학교 버스 안에 들어서 수업합시다. 그럼 학교 버스 안으로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끼리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후배들한테. 선배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뒤에는 후배들은 대체 어떻게 되느냐. 군중심리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졸업생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후배들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군중심리가 있는 거예요. 남들 다 땅 팔아 사는데 나도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수요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는 감추고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아나니아에게서 혼이 떠나가고 3시간 뒤에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진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를 알지 못하는 삽비라가 들어왔다가 같은 일을 당합니다. 자, 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재물을 다 바치지 않아서 그랬나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권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가 처분할 수 있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따라서 땅을 팔고 집을 팔기는 했는데 팔아놓고 돈을 딱 계산해놓고 보니까 야, 이거 다른 것도 좀 쓸 일이 생긴 거예요. 집안에 쓸 수 있습니다. 써도 돼요. 처분해놓고도 네 맘대로 못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집을 팔긴 파는데 다가 아니고 50만 가져왔습니다, 30만 가져왔습니다, 이야기하면 돼요. 이건 속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 교인인가요? 불신자인가요? 교인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자, 그들이 교회에 헌물을 하려고 작정했던 만큼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지요. 그게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의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리해졌을 때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볼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처분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 거두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다 생명 가진 자로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혼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혼을 떠나보내는, 혼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너는 여기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네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가버리시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못 나오도록 발을 부러뜨리시거나 밖으로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나오게 하려고 발목아지 부러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추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요. 근데 아나니아나 삽비라는 거기에 좀 생명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은 이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휘둘려서 살아간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떻게 보면 사탄이 가득히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안에서 조종했기 때문에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시킨 거잖아요. 그럼 억울하게 죽은 건 누구예요? 아내하고 삽비라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닌가요? 사탄이 그 안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럼 사탄이 없었으면, 사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라는 건가요? 4절에 보니까 그 답이 하나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팔았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이 50입니다, 이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100입니다, 감춰놓은 게 따로 있어요. 땅에다 파묻어 놨어요. 이게 100이에요. 이거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어찌하여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째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재미있는 글자인데요, 우리나라 주석에는 나오지 않고 랍비들이 쓴 책에 이것이 나옵니다.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잠들었으니까 혼자 책을 좀 보려고 이렇게 팔질 않아요. 시중에 책이 없어가지고 그 연구소에다 문의를 했더니 이북이라고 만들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에다 넣어놓은 건데 그 누워서 쭉 읽다가 대충 잠이 든 것 같아요. 잠이 들었는지 계속 읽은 건지. 꿈속에서도 읽었으니까 꿈속에서 그걸 상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는데 그 본문이 눈에서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던지. 랍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뒤에 여호와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같은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슷하게 같은 형질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보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냄새도 맡으신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 자기한테 말하는 거야. 야,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짓이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다 심하다 때마다 그대로 심판하고자 하면 살아남을 인생이 없겠구나. 그래,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쏘아 죽이던 활을 내가 더 이상 쏘지 않을게 하고 하늘에다 걸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 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녀석도 잘못했고 저 녀석도 잘못했고 다 쏴서 하나님이 죽이기 시작한 게 노아 홍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악한 것만 생각해요. 마음에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멈춰야 되겠다, 내가 안 할게.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무지개로 걸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다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에 이르시기를, said to his heart,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보면서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기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기 마음으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때에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끊어서 북이스라엘로 끌고 나갑니다. 그때에 자기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작정하여 죽이려고 자기 마음으로 말하기를. 아주 작은 글자인데요, 작은 히브리어 글자 하나가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차이인데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으로 말해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신 사람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것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말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와요? 악한 게 나와요. 악한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나 여로보암이나 하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음으로 말해요. 자기 마음으로, in the heart,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버립니다. 결국 자기 악한 본성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을 어떻게 죽일고, 이 나라를 찢어가지고 르호보암에서 끌어내가지고 내가 다 어떻게 차지할고,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 몰살시킬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해서. 우리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성경적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래도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악한 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in the hear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의인은 뭐냐?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한나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속으로 기도해요. To her heart. to 그에게, 영어로 하면 그에게, 그녀에게, 그녀의 마음속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녀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정말 갖고 싶어요. 어찌 해야 될까요? 그 자녀를 얻으면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자녀를 낳아가지고 나를 못 살게 하고는 저 여인을 골딱 먹게 해주시고, 나도 아내, 남편의 사랑도 받지만 저 여인도 그냥 확 한번 눌러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건 내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건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to her heart, 또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게 자녀 주시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 자녀를 가진다면 어떤 방법으로 양육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나는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to his heart 합니다. 나 이렇게 일해야 되겠어.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살면, 그래, 유대에 남아있지 않고 여기 끌려온 것만도 다행이지. 근데 바벨론 아수라고 다르네. 여기는 귀족은 귀족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중인은 중인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니까 나는 귀족이었거든. 그러니까 귀족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대로 누리고 살면 되지 뭐.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여기다 끌어다 놓으셨는데, 여기서 지금 내 계급, 내 직위, 내 사회적인 형편을 그대로 누리게 하셨는데 대체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 왜 끌어다가 이 힘든 땅 안에서 내가 이 지위를 그대로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까? 그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말할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내 마음속으로, to his heart, 내 마음속으로 답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in the heart,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요, 의인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혹은 마음 위에다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on the heart가 합니다. 마음 위에다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 말씀하도록 나를 거기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엎드려서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 에서나 하만이나 여로보암이 이야기할 때는 한결같이 in the heart라고 말하는,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진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그 마음에다 말한다,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할 때는 to 혹은 on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셨잖아요. 이미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홍수 뒤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저 백성들을 만났다가는 격파한다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내가 얘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냥 치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격파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태권도 유단자가 한 대만 쳐도 우리 뼈가 다 부러질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지나가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나만 하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악해요. 근데 악인들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요. 내 속에 있는 대로 그 악한 품성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많은 생각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마음에 계획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정말 맞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답이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에게서 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투 더 하트, 내게 말씀하시도록, 온 더 하트, 내 위에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의인들의 삶이다. 근데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야, 너 이것만 팔았니? 예, 이게 전부인데요. 그럼 뒤에 숨겨놓은 거 내 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땅값 판 게 이것뿐이냐? 그때 대답했어야 돼요. 아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으셨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찾아내겠다 작정을 합니다.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지파가 뽑히고 족속이 뽑히고 집안이 뽑히고 결국은 아간까지 뽑힙니다. 점점 조여올 때 설마 제비 뽑혀가지고 내가 뽑히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부여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설마 피해 가겠지 하다가 멈추겠지, 어떻게 정확하게 그 땅속 깊은 데다가 숨겨놨는데 누가 알아? 안 보는 데다가 거기다 집어넣어놨는데 지를 파묻듯이. 그게 불신이에요. 하나님 안 보실 줄 알고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입 안에 있는 이야기, 내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지. 어떻게 내 속을 알아? 거기 감춰놓은 거 어떻게 알아? 아무도 안 봤는데. 말 안 해도 아신다고요. 얼굴색은 바꿀 수 있어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더 아픈 이야기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거기까지. 자, 1절과 9절에 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예요? 함께, 더불어,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 일을 같이 공모하고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일 저지르고 거짓말도 같이 했더라. 히브리어로 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글자 하나예요. 쉰. 영어로 쓰면 sun이라고 하는 그런 음가를 가진 단어인데, 쉰, 같이 했다. 더불어, 쉰. 함께 꾀하여 쉰네포네세. 쉰 하고 들어갑니다. 같이 했대요. 같이 일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에게 같이 있으라고 지어주셨어요. 따로 있으라고 해주신 거 아니에요. 각방 쓰라고 지어주신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자를 왜 만들었어요? 여자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기 위한 배필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잘 도와서 남편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어요. 아내에게. 더불어서 남편은 아내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를 끌어주는 머리 역할을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바른 도움 안에서만 그의 인생이 완성되도록 창조되었어요. 아내의 도움 없이 남편 혼자서 다 했다? 천만에요. 하나님 애초에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인생을 완성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공 한국적인 잘못된 개념이고요.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은 한 남자를 여자가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돕는 배필로 같이 서서 갈 때에, 함께 서서 달려갈 때에 그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그 남자의 인생이 완성되도록 돕는 것을 통해서 이게 한 몸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가고 거기서 자신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창조 목적이고 그게 부부의 모습이에요. 성경적인 부부관이고 결혼관입니다. 그냥 자기 성공하겠다고 양쪽으로 막 뻗쳐나가는 한국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하려면 성공신화로 달려가면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 않고 막 달려갑니다. 옆에 사람이 상처 받아도 상관없어요. 밟아도 상관없어요. 여보, 그 정도 밟아서 되겠어? 아예 밟아서 확 밟아버려. 그냥 다음부터 고기도 못 쳐들게. 그렇게 도와서 되겠습니까? 그건 돕는 게 아니라고요. 망치는 거예요. 인생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망치는 거예요. 그럼 돕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돕는 거예요. 야, 내가 집 팔고 밭을 팔았는데 옆에 누구도 하더라. 보니까 저기 그렇게 누구야, 요셉이도 했거든. 레위족 속에 그 요셉이도 했거든.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이름이 안 나왔는데 요셉, 바나바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초대교회 헌금은 무명으로 했어요. 근데 바나바만 유명해요. 그거는 바나바의 역할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것 같아요. 바나바도 했는데 우리도 하자. 그래, 당신 성에 좋은 것 같아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지요. 우리 가지고 싹 팔아서 한번 해봅시다. 그 물건을 팔았어요. 팔아놓고 가져가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좀 아쉽다. 우리 이번에 저기 교육도 시켜야 되고 로마가 어떻게 또 우리 흔들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피난 갈 때, 혹시라도 피난 갈 때 돈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비자금만 조금 숨겨놓자. 뭐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네. 그래서 둘이 같이 숨겼다고요. 그게 돕는 거예요? 남편의 생각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남편이 정직한 교회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아이, 당신 그런 거 꾀하면 안 되지. 잘못된 거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도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이만큼 뛴다고 이야기해놓고 해야지. 그게 돕는 거라고요. 남편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힘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팔씨름 해보세요, 남편하고. 뭐 이기는 여자도 있겠지만은, 어지간한 일반적인 경우에 힘으로 돕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으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도록 돕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근데 삽비라가 그 일을 못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남편을 욕보이게 만들었느냐 하면, 영어 성경으로 이름을 읽으면 아나니아스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스라고 합니다.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고요. 영어 사전에서 아나니아스하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나니아스 가로 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인데 뭐 죽었던 사람, 뒤에 땡땡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쟁이. 아나니아스는 거짓말쟁이라는 단어예요. 여인이 그 남편을 그때 그렇게 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도와주었으면 어쩌면 그 아나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른 단어,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2000년이 넘도록 영어 사전에서 고유명사로 거짓말쟁이. 인생을 망쳐도 2000년 동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세대 내내 아나니아스는 거짓말쟁이로 사는 거예요. 돕는 게 뭐예요? 남편을 영광되게 하는 게 뭐예요? 가정이 바르게 서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사전 안에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사전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쫄개가 돼가지고 아나니아스 거짓말쟁이를 만들어버립니까? 삽비라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사실은 남편도 잘못 섰지요. 근데 함께한다, 돕는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혼탁한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여기다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서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잘못된 일은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교훈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7절에 5장이 아니고 4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4장 37절 그 사내들은 공회와의 싸움이 있은 뒤에 있었던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을 따라 했습니다. 5장 2절에서도 똑같이 따라 나옵니다. 같은 행동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예요? 물건 판값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말은 사도들의 주관하에 두었다. 교회의 주관하에 두었다. 드린 뒤에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드려놓고 그거 어떻게 써요? 그거 내가 뭐 해요? 이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이지요. 어느 게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뭐 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놓은, 하나님께 헌물한 이후에는 그거는 교회가 알아서 처분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해놓고도 매일 쳐다보면서 저거는 내가 몇 년 전에 헌물한 강대상인데 그거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아직 헌물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헌물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느 순간에 또 없어질 수,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곳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드린 뒤에는 사도들의 주관하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뿐만이 아니고 돈을 주는데 용돈을 주는데 어디에 쥐어줍니까? 어디다 쥐어줘요? 발에다 쥐어주나요? 손에다 쥐어주나요? 손에다 쥐어주지요. 아무리 연세 많은 할아버지도 까마득히 어린 손주한테 세뱃돈을 주면서 야 너는 애니까 야 발로 받아. 그런 할아버지 혹시 보셨어요? 돈은 어디서 어디로 가요? 손에서 손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밭을 판값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할 위치는 인간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건 비인격적인 거거든요. 인격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비인격적인 재물이, 이 돈이, 찬송한데 이 돈이 내 머리 위에 있어요. 아까 머리 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머리 위에 있어요. 이게 내 삶을 지배한다고요. 그러면 비인격적인 돈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비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머리 위에 권력이 올라와 있어요. 권력이 최고예요, 내 인생에.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 권력을 부여잡기 위해서 못할 것 없어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막 써지는 거예요. 명예가 여기 있어요. 명예를 탐합니다. 좋은 자리만 탐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자리만 탐합니다.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눈에 띄는 곳에서만 일해야 돼요. 사람들이 안아주는 곳에서만 일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주인이 뭐기 때문에?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팔고 나서 집을 팔았건 땅을 팔았건 그것을 어디다 두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이것의 위치는 내 머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 중심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사도들이 알아서 쓰십시오. 아까 머리 만지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다 뭘 올려놓고 사세요? 내 머리 위에 모실 존재는 여기 있어야 되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가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그 인격적인 존재가 나를 머리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도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에 가장 인격적인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머리에 있지 않으니까 온갖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금융사고치고 정치적인 사고치고 사회 부조리를 일으키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머리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걸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만 빼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를 발 앞에 두었다고요. 그게 초대교회의 정신이고, 그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머리 위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어져요. 가장 완성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자, 머리에다 손 한번 얹어보세요. 거기 좀 뭐가 있습니까? 거기 누가 계세요? 거기 정말 지금 하나님 계세요? 여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6절로 갑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사람들이 놀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 말을 봐도 놀래요. 사실은 거짓말 한마디 했다가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정말 두려워요. 정말 무서워요. 무섭지요. 하나님 어떻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이거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본문은 아니지요. 이거 보면서 좀 즐거우신 분 계세요? 마음속에 야, 우리 교회 안에 뭐 돈 가지고 조금 장난치는 사람들 이렇게 될까? 그러고 막 꼬면서 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건 두렵거든요. 혹시 누구라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거든요. 근데 그 두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누군가의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너 같은 인생 여기 살 가치가 없다 그러고 거두가 버리셨어요. 모두가 두려워서 야, 이거 어쩌나 그러고 떨고 있는데 누가 일어났습니까? 6절에 누가 일어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장의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는데 어르신들 저기 해보셨죠? 저 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염 좀 해주세요. 청했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시신을 쌌어요. 아직은 유대적인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시신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정해지는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진 밖으로 나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시신을 쌌어요. 그리고 메고 나갑니다. 운구 해보셨습니까? 여자분들은 잘 안 하셨을 거고 남자들은 한 번쯤은 운구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들고 이동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때로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살다가 이렇게 멋있는 장례를, 아름다운 장례를 치러야지. 그래,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와서 같이 축복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죽 못나게 살았으면 운구할 사람도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거 운구하고 살아야 되냐? 그런 인생도 있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이 시선을 운구하고 가면서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자기 인생을 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했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장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시간 걸렸대요. 급하게 했는데도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는데 3시간이면 기드론 시내가 정도 가서 한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가서 염하고 싸가지고 들고 나가서 온 곳에서 나가서 땅 파고, 그때는 다 매장이니까 땅 파는 게 아니라 뭐 임시 동굴이 있었겠지요. 노숙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에다 다 시신 다시 넣어놓고 낑낑으로 들어왔더니 누가 또 죽었어요? 시신이 하나 또 생긴 거예요. 아유, 힘들어. 이제는 우리 말고 저기 집사님들 좀 일어나 주실래요? 안수 집사님들 일어나서 좀 해주시죠. 아까는 우리가 청년들이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땀나니까. 집사님들 그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좀 일어나서 해주세요. 할만 해요, 안 해요? 말 할만 해요, 안 해요? 성경 보니까 할 말은 없는데 할 말 하긴 하잖아요, 사실은. 왜? 여기 지금 교회 아직 집사가 뽑히지는 않았지만 어른들이 일어난 게 아니고 누가 일어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어른들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만 있는데 그들이 장례를 다 치렀다고요. 염하고 입관하고 들고 나가서 매장하고 들어왔는데 시신이 또 생겼어요. 한숨 나올만 해요. 장례 2번, 하루에 연거푸 장례 2번, 3번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위로 예배 두 번, 세 번만 하루에 나가보세요. 이틀에 걸쳐 나가보세요. 봄, 가을 되면은 그런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초상 나면 줄줄이 난다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다 그래요. 예, 장례 나면 한꺼번에 나요. 뭐 하루에 두세 건씩 막 나기도 하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힘들어. 그것만 갔다도 힘들다고 투덜투덜 하는데 이 삐죽히 나와가지고 나만 가야 되나, 경조부가 나만 있나, 입관은 나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 자기가 다 했어요. 옛날에는 염하고 다 하는 거 다 그들이 했거든요. 가족끼리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또 나갔습니까? 10절에 누가 나갔어요? 젊은이들이 나갔다 그러는데 우리말에는 표시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개의 새끼는 뭐라고 불러요? 왜? 그걸 누가 개에다 새끼자를 그냥 붙입니까? 예. 지소사라고 그러는데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 닭의 새끼는 병아리. 6절에 나오는 젊은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10절에 나오는 젊은이는 훨씬 더 어린 젊은이에요. 마치 개와 강아지, 말과 망아지처럼. 아까 청년들이 나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어른들이 일어나지 않고 청년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장례가 또 났어요. 이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 해야지. 형님들 좀 앉아 계세요. 우리 아랫기수에서 좀 할게요. 그리고 다시 장례를 또 치른 거예요. 누가? 더 어린 청년들이. 그것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불의한 일들이, 이 거짓말하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생겨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가슴에 담을게요. 우리가 할게요. 형님들 좀 앉아 계세요 하고 더 어린 아이들이, 우리말로 하면 더 어린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유치부 아이들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젊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오는 젊은이보다 뒤에 나오는 젊은이는 훨씬 더 어린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어린 사람들. 초대교회가 그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그들의 재물관, 명예관, 정치관, 그들의 가치관에 있었어요. 내 머리 위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기독 청년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말로 하면 그 기독 청년들이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군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는 이 부정한 것을 떠매고 밖에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신 가지고 하나님 속이지 않고 하나님만 내 머리에 두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된 젊은이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그대로 끌고 나갔어요. 한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려면 직제가 바르게 서고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신이 누구에게로 가요? 청년들에게로 이어져야 돼요. 그 헌신된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더 젊은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더 젊은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비난만 하고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이야기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나서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청년부가 났어, 이 단 좀 채워라.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헌신된 무리들이 더 많이 생겨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나설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한국 교회가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그냥 정부의 질서가, 정부의 그 강력한 통제권에 미치지 않으니까 마피아가 생겨나고 밀주를 만들어내고 총부림하기 시작하는 대부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경제공황 시절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나라가. 우리 좀 기도하고 삽시다. 비 오는 날에 집단 아래 들어가서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못 배운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누군가 좀 전해야 되겠어요. 제가 갈게요 하고 20대 청년 알레니 언더우드가 알지도 못하는, 지도상에 어디 찍혀있는지도 모르는 저 아시아의 끄트머리에 있는 조세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왔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어버리고요. 그래도 그 땅에 그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두울 때 일을 시작하셨어요. 청년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헌신된 몇몇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청년부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청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청년부에서 그 광고 안 합니다. 자기들이 결단이고 헌신이에요. 그 나오라고 해서 나온다고 말씀이 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헌신된 무리들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그 어두운 밤에 일을 시작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 판단하셔서 데려갔을 바로 그때에 헌신된 청년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원해서 일했더니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쓰여져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세상 명예와 권력과 출세만 눈에 머리 멀어서 여기다 얹어놓고 사는 이때에 그거 다 치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청년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요. 야, 너 그렇게 살아라 하는데 나는 옆으로 걷고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출세를 향해서 다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사람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자가 부모예요. 그걸 못한다면 부모 자격 없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산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리 위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 생애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대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출세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학벌 갖춰야 되고 스펙 갖춰야 되는 그것에 눈이 멀어 살고 있는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어느 취업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토익 평균 350인가요? 370인가요? 그게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평균 이하라는 거죠. 자격증 2개 이상이랍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자격증 2개 이상 가지고 있대요. 그게 평균 스펙이래요. 평균이래요. 그거 가지고는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위해서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스펙 갖추려고요. 스펙 사이트가 등장을 하고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아직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강요하고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하나님,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두 손 깍지끼고 머리다 얹으세요.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아버지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 머리 위에 내가 아직도 스펙 쌓으려고 하고 이 머리 위에다 내가 권력 가지고 재물 가지고 성공신화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나서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바뀌면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요. 이 머리 위에 인격자이신 하나님,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 날 막 흔들어댈 거예요. 야, 그래도 갖춰야 되지 않아? 그래도 뭐 하나 더 갖춰야 되지 않아? 하나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세상 모든 걸 다 갖췄던 바울도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머리 위에, 내 삶의 머리 위에 주님 서시길 원합니다. 그것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